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의 뒤를 쫓으며 말하기를 소리 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하며 바울을 지칭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쫓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 날 계속되어지자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괴롭게 되어지고 결국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가게끔 시키되 귀신이 예수의 이름에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여종이 나음을 얻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게 되어지고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게끔 되어졌는데 바울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니 더 이상 이 여종으로 돈벌이가 생겨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화가 난 주인들이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에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속에서 그는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들의 매었던 것들이 전부 벗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남김없이 다 도망간 줄 알아 스스로 자결을 하려 그가 칼을 빼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여기 있다라고 안정을 시킵니다. 결국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그 가운데 그 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를 보며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엎드린 그가 고백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엎드려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바울이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에게 구원의 비결을 가르쳐주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바로 교회를 출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마여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깊은 진정한 뜻을 모른 채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뭘로 믿는다고요?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들을 많이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와 일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오늘 인간에게는 조금도 낙관적인 것이 없고 조금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참되게 보이고 또 많은 자들을 도와 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창조의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한 인생들은 아무리 자기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 행할지라도 결국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망할 자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의 죄를 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라는 그 죄에 대한 그러한 통해와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상태냐? 영적인 죽음을 여러분 그렇게 맞이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으로는 호흡하고 일하고, 육으로는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죠.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여러분 핍박합니다.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들고 찬양할 수 없게끔 만들고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핍박이 와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 속에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 땅속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예배하는 이유 때문에 죽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전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 속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예배치 않는 삶이 산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어진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되고 빼앗긴 바 되고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로 인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임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가 살려주시고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나라가 믿어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다녀주던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아내와 때로는 여러분 부모와 형제를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임을 인정하고 오늘 그러한 상태 속에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속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여러분 믿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신앙이요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이나 때로는 살인이나 간음하는 이 모든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을 죄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요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여러분 죄인들 속에 죄 가운데 죄가 중하냐 덜하냐를 나누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과연 여러분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백성들이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래요. 결국 생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왜 버렸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자기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삶에 물을 채워서 세상에 여러분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세상의 권세를 채워서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여기며 여러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모으려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뭡니까? 물을 쏟아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남은 것이 없이 전부 터졌기에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주로 구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마련해 주시되 구원의 방도와 구원의 길 구원의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되 예수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자들 속의 믿음을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의 뒤를 뒤쫓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말하지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식적인 믿음, 이거는 귀신도 여러분 아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지식적으로만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또 신앙의 고백도 하고 양심의 찔림과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롭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되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처음에는 여러분 자랍니다. 그래서 싹이 납니다.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해가 내려지게 되어지니 뿌리가 타버려서 결국 여러분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감정적인 신앙이 많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는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과 싸우며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순간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이런 여러분 감동을 받고 여러분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환경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분 때로는 위압과 여러 가지 많은 제재가 나타나니 결국 그 모든 감동도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데마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 동역하고 따를 것처럼 해서 그 감동 속에 뜨거움 속에 쫓았다가 그 전도 사역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나 집에 갈래 하고서 여러분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일시적인 감정적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믿음은 뭐냐? 여러분 기사와 이적에 여러분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좋아하고 이사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그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며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적으로 표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수입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날아와요. 이 거짓 선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병도 고쳤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신앙,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지되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 속에 구원이 이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죄인인 줄 아는 자가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여러분 멀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 나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 두 번째 사는 내 삶은, 두 번째 사는 내 생명은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나를 살리신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죄로 죽었던 그가 죽은 줄 모르고 자기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가 여러분 앞장서서 그들을 여러분 와해시키는 일에 행동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는 여러분 바로 죄인의 괴수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던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느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니까 오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다시 살게 된 그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게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예수를 위해 살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소유주로 인정하며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께 소유된 자입니까? 예수께 소유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누구 것?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섬기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결국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의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져서 그를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에 여러분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졌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들은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기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귀를 뚫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평생토록 당신의 여러분 수하물이 되어지고 소유가 되어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며 스스로 귀를 뚫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귀 뚫린 종이 되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는 자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발적인 신앙이 적습니다. 자원하는 신앙이 적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기쁨의 신앙이 적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구주의 그 깊은 감격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여러분 바로 소유주로 인정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자와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가 주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확실히 나타나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히고 그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묶인 상태 속에 매를 맞은 상태 속에 무엇하느냐? 기도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하기를 25절에 여러분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들어요. 야, 저들은 우리와 좀 다르다. 저들은 우리와 많이 다른데 하며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제 그 주인의 뜻을 위해 사는 자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가 죄를 여러분 그 가운데 시작한 본인이죠. 아담이 죄를 여러분 시발한 자지요.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면 내가 잘 된다.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자기 사랑의 죄예요. 맞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그 구원자의 그 은혜가 이제 오직 내가 귀뚫린 종이 되어져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이 하지마. 네. 남편이에요? 하지마. 네. 아내요? 하지마. 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입니까? 가지마. 네. 오늘 과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주의 것인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 하나 믿는 자를 보기 힘든 세상임을 주님의 고백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어.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되고 위협되고 자기가 어렵게 되고 자기가 힘들게 되면 가차없이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예수와 멀어지는 자리를 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금하게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함도 아니요 내 자식을 위함도 아니요 내 가정을 위함도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길 바랍니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 버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리라고 하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철저히 믿음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져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 바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주소만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남을 인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즐겁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음받은 합당한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진 교회, 세워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